우리가 읽은 룻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예배 가운데 다루기에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부모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것을 자녀에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를 돕는 제도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대신 내주어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을 가난함으로 혹은 어떠한 이유로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갚아주고 그 땅을 되찾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게 되면 그 죽은 공동체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공동체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주는 것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고엘의 의무가 보아스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누가 되찾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초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기에 고엘의 의무를 지고 그 땅을 되찾아 주게 되면 사실상 자기 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땅의 소산들을 얻을 수 있었고, 나오미가 죽게 되면 온전히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후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 고엘의 의무를 먼저 가졌던 사람은 아주 흔쾌히 그 땅을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 주었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또 실속도 챙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손의 문제였습니다. 고엘의 의무를 다한 자는 땅만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족의 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할 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결혼해야 하는 상대자가 모압 여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거북하고 범죄시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를 통해서 얻는 자녀는 자기의 대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손자 기럐의 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도 자기의 가족의 것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죠. 근데 이에 반해 보아스는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회복시켜 주며 룻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게 되죠.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로 인해 그 지옥같이 어려웠던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엘이라는 말의 뜻에는 되찾다, 갚아주다라는 뜻과 함께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옥같은 삶에서 구원해주는 것, 구속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그 제도, 그 고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공동체로 말미암는 삶의 구원도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어려운 삶, 괴로운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의 삶을 살지 말고 남도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이고 섬김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도로, 관심으로, 물질로 돕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국된 가정을 넘어서 천국 되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엘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좋은 삶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에게도 좋은 삶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정말 천국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엄마가, 아빠가, 또한 자녀들이 서로에게 그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며 천국된 가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되게 하는 가정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뭉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